전도서 지난주에 1장을 설교하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전도자, 그가 인생을 고백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눈이 원하는 대로 했고 마음의 즐거움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 먹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그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한 것은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이제 결론, 그 솔로몬이 인생은 헛된 거야, 내가 모든 좋은 거 다 해봤고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 그런데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왕성한 시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인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뭔가가 잘 될 때, 내가 가장 뭔가 건강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걸맞는 삶, 그게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는요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문학이 없어, 이제는 낙이 없어 라고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는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뭔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몸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 이거는 발광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발광체들이 언젠가 어두워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보는 것도 잘 봐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40 중반쯤 되면 눈에도 변화가 옵니다. 제가 퍼스에서 안경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 호주 친구가, 검안사가 뭐 검사를 하고 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곧 먼 게 잘 보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먼 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예? 먼 게 잘 보인다고요? 아니, 가까이 와야 잘 보이지 어떻게 먼 게 잘 보입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당신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먼 게 잘 보일 거라는 거예요. 노안이 온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6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글씨가. 가까이 오면 어지러져지해요. 뭐 제 말을 알아듣는 분은 이미 노안이 오신 분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가까이 와야 잘 보이지 그래 먼다고 잘 보여요?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멀리 있으면 잘 보인다 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발광체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좀 햇빛이 나고 좀 뭐 그래야 빨래도 널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났는데 또 구름이 오는 거예요. 또 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 좀 어디가 아프면 딴 데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픈 거예요. 다리 아프면 그만인데 허리도 아픈 거예요. 어깨도 아픈 거예요. 눈도 아픈 거예요. 자꾸 아픈 데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봅시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네, 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젊을 때는 집을 아주 강건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떨려요. 뭐가 자꾸 이게 자꾸 떨리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리고 이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뭘 자꾸 흘려요. 아니, 분명히 입으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자꾸 뚝뚝 떨어져요.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떠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떠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떠는 이야기만 하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캔베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었잖아요. 이 왼쪽인가가 이렇게 떠는 거예요. 다리도 떨고 손도 떨고. 근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뭐 큰 거 잡았다고 막 올리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바다에 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냥 좀 그런가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떨면서 낚싯바늘 어떻게 끼냐는 거예요, 이게 떠는데. 그거 안 물어보면 좋을 거를.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떠는데 어떻게 끼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명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떨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 떠는데 오른쪽도 같이 떨면 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떠는 말만 나오면, 단어만 나오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인에게 원치 않게 인생에 몸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떨리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을 때는 아주 똑바로 섰어요. 근데 자꾸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파요, 똑바로 서면. 그러니까 자꾸 허리가 굽히면 편해요. 걷다가도 저는 자꾸 주저앉아요. 한 10초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또 일어나서 걸어요. 걷다가 또 아프면 앉아요. 왜? 허리가 척추협착증이 오니까.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구부려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십시오. 아파서 그래요. 똑바로 서서 하면 아파요. 땡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몸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똑바로 잘 했는데 나이가 들면 허리도 꺾어지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런 현상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여러분, 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가.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 있으면 다 씹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 그냥 보실 때 제가 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앞에만 있어요. 저도 지금 오른쪽 위 어금니, 아래 어금니 없고요. 왼쪽은 위 어금니만 있어요. 밑에 어금니가 없어요. 위에 있어봐야 뭐예요? 닿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어금니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니까 맷돌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단단한 음식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노인들이. 왜? 이빨이 튼튼해야 그거를 씹어서, 그거를 잘게 부셔서 소화시켜서 넘겨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니 겨우 있는 거 가지고 이러고 먹는 거예요. 다람쥐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마저 못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맷돌질 하기가 어렵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눈도 침침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다음에 이사 가면 2층 집 아닌 단층 집으로 이사 가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나오려면 이 계단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어딘지, 이게 지금 다 내려온 건지, 아직 남았는지, 이게 안 돼요. 끝이, 발을 디디려면 어디가 끝인지 감각이 안 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혜롭게 계단 수를 외워버렸어요. 몇 개를 내려가면 끝,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조명등을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 계단 올라가는데 조명등을 2개 달아놨어요. 밤만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볼 수 있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이거 만든 거다. 2개 더 사다가 내가 가지고 계단을 전부 다 환하게 만들 거다. 그냥
넘어지지 않게.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넘어지면 이제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 뼈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냥 부딪히면 막 그냥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넘어져야 돼.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가면 그냥 1층 집 올라내리로 안 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 눈도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도 느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귀가 닫혀진다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귀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뭐가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게 안 들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른쪽 귀는 거의 95% 상실됐어요. 듣는 기능이 95% 상실됐어요. 아주 작게밖에 안 들려요.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쪽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 왼쪽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알아듣습니다. 오른쪽에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기능이 죽었으니까 안 들리니까요. 재생이 안 된대요. 이게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대요. 보청기를 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잘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몸은 떨리는 거예요. 허리는 굽혀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젊을 때는 그냥 피곤하면 그냥 뭐 무슨 소리를 하든 옆에서 뭐 공사를 하든 잠 잘 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새가 짝짝짝짝 조그맣게 하는 새의 소리에 놀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조그만 소리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의 기능 가운데 가장 노화가 늦게 일어나는 데가 성대래요. 말하는 거래요. 이 말하는 기능은 가장 늦게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뭐 노래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목소리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많이 변성이 왔어요. 목소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쇳소리가 나고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뭐 아나운서를 해도 괜찮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이게 날카로워지고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복식 호흡을 하면 괜찮다, 이 호흡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이 나이에 또 언제 호흡법을 배워서 호흡을 하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자꾸 깨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여기 보세요.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계단이 많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길에서 놀랄 것이다. 길에서 놀라요. 조그만 거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자꾸 놀래는 거예요. 뭐 누가 옆에서 빵 하기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해 전에 집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웬 호주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가서 왜 그러시냐고, 뭘 도와드리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 앞집에 중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개를, 큰 개를 뭐 차에 태우려고 그랬는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는데 이 개가 할머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뭐 중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물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네 개니까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 큰 개를 만나면. 제가 가끔 산책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붙잡으라고. 아 괜찮다고. 아 너는 괜찮지만 난 안 괜찮다고. 난 무섭다고. 그냥 개가 크니까. 그럼 잡으라고 좀.
그렇게 가끔 얘기하는 경우도 큰 개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뭐 물려고 달려드는 거 아닌 건 알겠지만 어쨌든 개가 가까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큰 개가. 조그만 개가 오면 괜찮은데 큰 개가 오면 겁이 나잖아요. 이 할머니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하는 얘기가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뭐 젊을 때 같으면 개가 오면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그만 것에도 자꾸 놀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다. 여러분 살구나무의 꽃은 하얗대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다. 머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변하면 나이가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것의 대표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펄짝펄짝 뛰어다니잖아요. 조그만 게 펄짝펄짝 뛰어다니니까 아주 그냥 아주 가벼운 것의 대표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가벼운 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셔. 그런데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옮기는 게 힘들어요.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서 이 성경책 좀 들고 가라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냥 좀 들으면 되는데 또 아니 엄마 그 성경책 자기가 들고 가지 왜 나보러 들고 가라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것도 무겁다. 지금 나는 성경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무겁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뭘 들고 오면 젊은 사람들은 얼른 받으세요. 얼른 받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 든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저도 젊을 때야 뭐 큰 거 번쩍번쩍 들고 무거운 거 번쩍번쩍 힘 좀 쓴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를 들으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이 허리를 다치는 거 아닌가,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나빠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뭘 드는 것도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금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심지를 해서 은줄로 매달아서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그걸 설치했던 거예요. 우리 샹들레처럼, 여기 샹들레가 없습니다만은 종종 보면 샹들레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금그릇에다가 은줄로 매달아서 그렇게 밤을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 줄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금그릇이 깨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물 곁에 항아리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기르려면 뭐 그냥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공용 우물이 있어서 많이 길어봤어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이제 도르래를 매달죠. 쇠줄을 매달아가지고 두레박을 끝에 매달면 줄을 내리면 물이 퍼지면 끌어올려서 붓고 하면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그 쇠줄이 그것이 다 이제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던 금그릇 은줄이 낡아지고 깨지고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금항아리에 금그릇에 은줄을 매든 것 같은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줄은 낡아서 삭아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때가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도자가 이제 12장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혜를 요청했던 것은 내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반부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그 개역성경에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많은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 말씀 가지고 가서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해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공부 많이 하면 안 돼.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마지막 그가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했던 거예요. 젊을 때 사랑도 해봤습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봤어요.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먹고 즐기는 거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일이 다 들었는데 이제 인생의 결론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지금 지혜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좋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까?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뭔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아직 멀었어, 괜찮아, 더 즐기고 더 놀고 뭔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쉽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많은 날이 남았어, 난 아직 전반전도 살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젊은 때에, 내가 뭔가 잘 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당연하고요. 아, 나는 아직 뭔가 할 게 많아, 할 일이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할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다음 주일, 한 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곧 닥칠 것이다.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은 떨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만드신,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알 수 있고 청년의 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날이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곧 닥칠 곤고한 날 이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인생은 헛된 거야, 이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마지막 임종의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숨을 마지막 그렇게 들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가 그런 목회의 삶을 살면서 자기도 그게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의 사람,
여러분, 한 해가 마지막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